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간 우리 일터에서 축복하라라는 큰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 장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책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광야의 40년을 지나온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세대의 주신 말씀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반복해서 율법을 다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2세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1세대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1세대가 받았던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세대 탈출했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 때를 바로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 것이 해방된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 탈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탈출했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갔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려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 이렇게 신명기의 28장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세대들은 분명히 홍해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의 복을 누리지를 못했고, 그리고 권했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일어났죠.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무찌르고 그 땅에 있는 그 이방 신들, 그런 문화들을 전혀 따르지 말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잊고 또 사사기 시대 가운데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언약 관계에서 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 누리려면 주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끊어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실, 거듭난 사실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으로 다 이루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통치를 이루셨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지를 않는다면 주님은 이루셨지만 우리는 그 통치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이 다 이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했다라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복음서 이후의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다 끝났는데 우린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으로 이미 약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주님께서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된 말씀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삶은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12장 이후에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천국 간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을 다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12장 이후의 말씀에 의미가 없겠죠. 사도행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다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을 위한 말씀으로 쓰여져 주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다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거듭난 순간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바다 건넜다고 해가지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시게 되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 용서받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표현은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전히 우리는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죠. 또한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기도의 내용이 죄악과 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정을 떠나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과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것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을 지금 여행자로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실까?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실까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덜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좀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서에 보시게 되면 그 11조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서 하늘의 곳간,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돈이 많이 필요한가 보지?
주님께서 물질이 많이 필요한가 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 없으신 분인데 그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얘기는 아침부터 제가 우리 흐름상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한 구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신명기 10장, 여러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우리가 지금 28장을 읽고 있는데요. 10장에서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요구하시는 거, 12절에 요구하시는 거,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요구하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13절에 이스라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네게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얻고 지키고 따름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주님이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훈육할 때 보통 여러분을 많이 쓰던 옛날 우리 사춘기 우리 자녀들 이제 막 커오는 아이들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잘 쓰신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더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싫어했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훈육 방법이 결국 이게 다 비슷한 거냐? 부모님의 마음이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훈육 방법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아예 무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이 훈육의 방법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거. 질서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가 분명히 설 수 있도록 관계 설정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지금 법이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무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 이건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에 7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는데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실 족속이 무너지고 왕들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입니다. 이런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이 동화될 수밖에 없죠. 벌써 그 땅에서는요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농경 생활에 대한 걸 모릅니다. 1세대는 알겠죠. 이집트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2세대는 모릅니다. 씨를 뿌려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씨앗을 뿌리는지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는지 그 땅의 토양에 맞는 식물은 뭔지 다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집 사람, 이웃 사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농경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요 때만 되면 기우제를 지내거든요. 바알을 섬기거든요. 아세라를 섬기거든요. 그걸 해야지 하늘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이 땅이 잘 비옥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농경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을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고 무질서 속에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묻어지게 됩니다. 한두 세대만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될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 재교육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얻는 방법을 다시 주입시키신 것입니다. 복을 얻는 방법 뭐냐? 열심히 일하면 된다? 아니면 바알을 섬기면 된다? 아세라를 섬기면 된다? 그 나라의 그 땅 가운데 있는 어떤 문화들을 따르면 된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칼이나 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입 다물고 성만 돌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과 수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뒤에는 강이 있는데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외과 시술을 여러분 모든 남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다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 그때 여리고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인간적인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경험상으로는 되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은 순종하라입니다. 그 땅에서 승리하고 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명기 28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복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에 보시게 되면 28장입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토지, 소산, 짐승 새끼, 소, 양 새끼가 다 복 받는다. 그리고 5절에는 떡, 반죽 그릇이 복 받는다. 6절에는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 8절에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자, 9절에는 그리고 땅에서 복받을 것이다. 8절에 말씀하시고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이 복이 다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3절에서부터 일터에서 복을 얻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읍에서 복을 얻고 들에서 복을 얻는다. 3절에 일터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뭐 자녀들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가정에 대한 말이긴 하지만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토지, 소산, 한마디로 네가 생산해내는 것, 농사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자, 이런 말씀하세요. 소,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재산인데 결국 이 소와 양이 있어야 농사도 질 수가 있는 것이고 목초지 양을 가꿈으로 인해서 이게 양치는 일이거든요. 다 자기 일터에 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옵니까? 이 말의 뜻은 집에 들어와도 복 받고 집 밖으로 나가도 복 받는다는 뜻이에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그 한인 장로의 그 총회 일로 잠깐 방문해서 거기서 그 햄버거 가게를 목사님들과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햄버거 가게 이름이 인앤아웃이에요. 뭐 다 아실 겁니다. 서부 쪽에 있는 햄버거 가게인데요. 값이 정말 싸고 맛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게 이름이 인앤아웃,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 집은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그런 집이라고 해서 인앤아웃인가 했는데, 저는 그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신명기 28장에 딱 생각났어요. 이게 여러분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인앤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더라고요. 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의 영역은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을 축복하라 했는데,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그 복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 신명기 28장 바로 지금 몇 절입니까?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면 뭐도 복 받아야 되냐면 가축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가축들도 복 받아야 돼요. 네, 소, 양, 새끼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내게 속해 있는 것들이 다 복 받는다. 여러분, 심지어 떡 반죽 그릇이 복 받는답니다. 그릇이 복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일터에서 일하면 내 주변에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찮은 이 소나 양의 새끼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뭐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게 속하여 있는 모든 것, 물론 떡반죽 그릇이 음식에 대한 어떤 식량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어떤 영역의 범위의 한정을 우리 가정, 교회 이 정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직장 동료,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해야 될 방향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그들도 복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복 받으면 소랑 양의 새끼가 복을 받아요. 소, 양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 그럼 내가 지금 복 받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다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원들 말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가정, 딱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복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우리 가정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들도 복 받습니다. 지나가는데, 나그네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그네들이 복을 받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 퍼줍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우합니다. 그리고 보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가정, 나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관계들, 그 모든 것들도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복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야 이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지키지를 않고 따르지를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복이 내게서 끊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 내 주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중단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다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눠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그 복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복음에 빚 졌다고요. 왜 빚을 졌습니까? 빚을 진 것은 주님한테 빚을 진 건데, 결국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난 죽을 때까지 이 사명 다하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복,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될 그 의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들에게 있어 그걸 누구에게 묻겠느냐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들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완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명을 가지고 바울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간구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터로 향하시죠. 그때 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고, 그 두 손 모아 기도한 그 손을 가지고 그 손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세요. 하나님, 제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일터, 직장, 동료, 사업체, 나와 함께 거래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분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부터 복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복이다. 하나님, 제가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아주셨듯이 제가 복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저를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주님.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복의 통로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동일한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 이런 마음, 이러한 나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백성, 구원을 얻은 자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 후에 나아가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